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무척이나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까? 이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얼마 전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들은 실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설명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일어나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절망감에 뒤돌아서서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했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어쩌면 부활의 확신이 없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오늘날 부활을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실망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그때의 상황을 따져가면서 토론을 하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벼워서 예수님이 나를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 곁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눈이 가벼워져서 함께 걸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눈이 가벼워졌다는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두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은 옛날에 늘 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의 문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분명히 머리도 지니신 모습이었습니다. 손도 지니시고 발도 지니시고 그대로 지니신 모습이셨습니다. 손에 목자국도 그대로 지니신 모습이었습니다. 허리에 철자국도 그대로 지니신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어요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묻는 말에는 그도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슬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 주어 십자가에 박았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0년입니다. 이 20절과 21절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의 치하권에 있는 로마의 압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정말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면, 내가 지금 아픈 병이 다 나오면, 내가 공부가 끝났는데 솔리스트가 되면, 내가 어디 취직을 하면, 내가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을 합니다. 실망이 되어서 인생이 슬퍼져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4절에서) 그들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고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하는 대로였고 예수님을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하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두 사람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여인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리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1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고 베드로가
당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시신으로 그 무덤에 누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 실망하고 슬퍼서 투덜대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예수님께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실망해서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가오셔서 이들과 함께 걸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라는 단순한 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망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있던 이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슨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핵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을 그림에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그림에 비유를 한다면 이 성경은 한 폭의 인물화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에 그 수많은 일들이 성경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한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 인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는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야지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어디 믿는구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보다는 먼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은 좋은데 그 전에 고난과 고통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결국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아지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 재밌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잘 들려집니다. 근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그렇지 않으면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잘 아시고 그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설명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도소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 이들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어준 빵을 받았을 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얼마나 더 실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영의 눈이 밝아진 이 두 사람은 다시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넘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의 마음이 방탕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열릴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을 때 이런 체험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지셔도 더 이상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지루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어렵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왠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감동만이, 그런 감동,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동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의심 들어온 것들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11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절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투덜거리며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킵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경험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뜨거웠는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나누고 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혹시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면서 의심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투덜대지는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장래의 일들이, 나의 꿈들이 무너져 버리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뒤돌아서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런 모습이었던 이 두 사람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 그날 약속한 대로 부활해서 너희들의 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새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한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평안을 원하십니다. 기쁨을 맛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곁에 매일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얻으려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얻으려고 후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잡히지 않는다고 후덜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처럼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동안 마음에 의심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실망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들, 그래서 실망하고 괴로웠던 것들 성경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